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자, 다 성경을 펴시고 저희가 또 교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 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이제 제가 홀수절 읽으면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따라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입니다. 이 시는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고요.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시를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이 시를 시작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를 억압하고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주시고 심판받게 해달라는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3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좀 살펴볼게요. 1절과 2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이유,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고 심판을 위해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을 볼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물러가고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을 지금 경험했어요. 와, 여러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게 다가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나는 제어할 수 없고 악인들에 의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하신 결과가 뭐냐면 원수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고 원수가 끊어져 멸망했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이방 나라들, 악인들, 원수들이 끊어져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시고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 자리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시고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인이 어려운 곤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8절에 가면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뭐가 되시냐면 요새가 돼요. 여러분, 요새는 뭐냐 하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아무리 적이 공격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는 그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요새라는 거예요. 10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이 아침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시를, 그 기도를 다시 읽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만 가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시온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래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게, 사람들 앞에 내가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온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예요. 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찾아서 신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그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13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다윗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 앞에 다 가서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거기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어디서 기뻐할 거냐면 시온의 문에서 기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15절,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은, 재판이라는 것은 일의 잘잘못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재판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하시는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악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나의 원수들,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요, 그물을 놓는 것인데, 덫을 놓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빠지냐 하면 악인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가 빠진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가들이 그리하리로다. 스올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무덤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잊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흙에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사람이 정말 인생뿐인 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올 때 이게 아니지라고 깨달을 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악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뿐인 줄, 우리의 삶이 흙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은 사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손꼽아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가 판 무덤의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스러운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진실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오며 주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